오늘 이 저녁에도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기 드신 분 있습니까? 저도 좀 살짝 감기가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은혜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네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고 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제자들과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묵상을 해보면 뭔 말을 하려는지를 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지.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 열매로서 재물의 축복, 부유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풍성한 그런 부유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그런 것을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그 부자 청년처럼 그가 재물에 많이 의지하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 바늘귀만큼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내 마음속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딱 들어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늘귀만큼도 열려있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고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어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자리에 꽉 들어차 있어서 들어갈 군형이 없다. 바늘귀만큼도 없다. 이걸 은유적으로 해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나를 다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크냐? 어린아이 같은 자다. 어린아이 같은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오직 부모만 알고 부모가 자기 세계의 전부예요.
그 부모의 품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가르침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가 신뢰, 믿음이 딱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삶의 불확실 속에서 큰 위안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어린 젖먹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배불리 젖 먹고 잠들어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한테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뭔 걱정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딱 맡겼을 때 오는 그런 어떤 편안함, 안정감,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의 아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든든함,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신뢰, 의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함과 안정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는 효과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줍니다. 긍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세상을 대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고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 여유로운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매사 모든 일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저 안전한 항구에 딱 정박해 있는 배처럼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정으로 받아요. 그래서 인생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불행도 긍정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더 우리의 제한적인 어떤 것들이 더 성장하고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질 겁니다. 더 넉넉해질 거예요. 인생을 사는 태도가 더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변화, 내 마음의 변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입니까? 사도 바울도 편지 쓸 때마다 세 단어를 자주 썼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하고 또 기뻐하고 밝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길을,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요.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나의 의를 빛같이 또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셔서 나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줘요. 적극적인 행동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나 어떤 것들을 도전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달라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라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부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 앉아서 돈 믿고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할 자리가 없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밑으로 내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더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도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해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긍정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밝고 또 희망적이고 또 활기차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침울한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자. 우리가 성실히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기죽을 거 하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하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딴 생각할 거 없어요.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항상 그 원리로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아무리 포기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여라.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얼마나 이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매일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오늘 또 똑같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고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매일같이 어떤 일을 도전할 때 또 어떤 일을 내가 사명으로 알고 수행해 나갈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용기로 당당하게 도전할 걸 도전하고 또 싸울 걸 싸우고 이겨나갈 걸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냥 흘러나오는 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도 오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받아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 받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내가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 안에 충만한 것이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 사랑, 참사랑, 진정한 참사랑인 것이죠.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사랑에 완전히 굴복해서 그 사랑에 완전히 감복해서 그냥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인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이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을 내 행동으로 보여줄 텐데 너도 네 믿음을 좀 보여줘 봐라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죠. 보여줘 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사랑스럽고 천사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온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도 축복으로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은 사랑이 흘러나오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하는 말씀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길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한 분을 내 전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졌을 때 비로소 인생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서로 돕고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상의해 가면서 동역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신지요? 묻고 하나님이 눈으로 나도 좋아 라고 하시면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면서 하나님과 상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혼자 하면 실패합니다. 혼자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내가 뭔가를 이뤄냈어도 그건 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받을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요, 헌신이요, 섬김이고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상의해서 오늘 또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군요. 느낌이 있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군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부교로운 교회나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신앙의 어떤 설명을 잘 듣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모범을 보이겠고
또 뭐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겠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반주를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교과서적으로 답변을 해야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앞에 나와서 찬양팀으로서 찬양 봉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제가 평소 노래를 좋아해요. 우리가 보통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 노래 좀 해요. 그래도 노래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건 명답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로 봉사하라는 본면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답변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 풍요로운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가까워서요. 집이 가까워서. 뭐 틀린 말도 안 해요. 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듣기 참 좋아요. 또 뭐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아서, 교회 건물이 예뻐서, 뭐 다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명답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교회로 가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 뭔가 뜻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라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딱 들어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긴 사람은 늘 든든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용기 있고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믿고 오늘 또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든든한 마음 속에서 매사 주어지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앞에 도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용기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인생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